목회와 신학이 국내 기독교인과 목회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 2명 중 1명은 전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이미지 추락과 전도 훈련 부족에서 오는 성도들의 자신감 상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힌두 정권 강화를 목표로 외국인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행 비자도 1년에 18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비자법이 강화됐습니다. 일터가 곧 선교 현장이 되는 일터 선교사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워진 직장사역연합은 직장인들이 성경적 직업관으로 무장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의 마디마다 아픈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제주 4.3 사건 역시 그런 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제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처음으로 4.3 사건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벨론 포로를 70년 만에 돌려보내셨듯이 역사 속 오랜 아픔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최대 지상 명령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기독교인 2명 중 1명은 전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목회와 신학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국내 기독교인 500명과 목회자 3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앙 실태 조사에서 기독교인 2명 중 1명은 전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 월간지 목회와 신학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도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 60.1%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전도는 했지만 교회에 출석시키지 못함이 34%, 전도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15.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향이 한국교회가 신앙 성숙에 소홀한 나머지 성도들이 전도의 자신감을 잃은 것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전도와 새가족 사역으로 부흥을 이룬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전도를 독려하며 성도들은 주님 주신 지상명령인 전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태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나중에 믿는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한편 34%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예배 참석을 권면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성경 읽기, 기도, 성경 공부와 연구, 묵상 등이 각각 순위에 올랐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활동으로는 설교가 3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23.7%는 성경과 관련된 교육, 15.6%는 수련회와 집회, 성회에 참석, 7.7%는 구역 모임 등으로 꼽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한 헝가리 대사관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주최하는 헝가리 종교개혁 500년사 전시회가 지난 29일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처벅 카보르 주한 헝가리 대사는 종교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 고양과 교육, 근대 민주주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와 헝가리 교회가 연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5일까지 진행되며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양국 교회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에큐메니컬리즘과 개혁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소송에 참여한 유일한 현역 교장인 서울디지테코 곽일천 전 교장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20일 곽 전 교장은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성애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미션 스쿨이 추구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등에서 환경 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유엔 환경 담당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곽일천 전 교장은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어민 교사 확충,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인도가 힌두 정권 강화 체제로 비자법이 강화됐습니다. 그 여파로 비자 발급 제한 사태가 발생됐고 급기야는 인도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로스종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 선교사 추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도는 법적으로 종교 자유국가이고 종교 비자도 있지만 그것은 힌두교에만 국한되어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종교 활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유로 학생 비자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 등으로 비자를 받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한국 학생 비자는 나이 제한을 두거나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비즈니스 비자는 세금을 명목으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1년 소득 제한을 높여 놓아서 일반 선교사님들에게 사업과 사역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이나 단체도 약간의 종교적 느낌이 나면 이런 상황을 갖습니다. 컴패션도 작년에 쫓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세금법과 비자법 연봉하여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하고 철수하고 그리고 계신 분들도 다음 비자 연장 때문에 불안하고 있습니다. 로스종 선교사님은 인도 현지인이시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도 비자법,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인도 총리 너렌더 모디 정권을 잡고 나서 80% 넘는 힌두교인들을 등에 지고 계속적으로 정권을 집권 위하여 힌두교를 인도 국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금을 테러에 방들지 모른다 그런 말하면서 송금 내용에 대한 조사와 압박으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역을 어렵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화된 이 세금법과 비자법으로 비자 발급 거부하거나 비즈니스 비자는 1년에 연 매출 1코로 거기 거의 1억 7천만 원 정도 이상 돼야 하고 거기에 거의 30%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3만 루피 여행 비자로 왔다 갔다 해도 1년에 180일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네,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리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파장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배우던 사역에서 사역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심각하게 절수나 사역지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도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더욱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고 안전하게 사역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일에 헌신하신 분이 바로 방성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방성기 목사님 모시고 일터 사역과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직장 선교 하면요. 방성기 목사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일찍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직장 사역 연합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예. 원래 시작은 직장사역 연구소로 시작했는데 이 연구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 훈련 혹은 또 파송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하느라고 직장사역 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영역의 분들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목회 현장, 일반인들의 목회 현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의 목회 현장은 일터였었어요. 예. 기업인들과 또 직장인들과 지난 세월이 30년이십니다. 예. 처음에는 주로 이제 직장 신우회 분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직장 선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신우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거를 돕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사실 직장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걸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네. 그래서 직장 선교 대신 직장 사역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그러다가 직장인들뿐 아니라 사실 기업인들도 네네. 똑같이 일터에 있는 분들인데 직장 사역하면 또 직장인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름을 일터 사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는 그걸 워크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오래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터 사역이죠, 그야말로. 그걸 한 뭐 30년 가까이 해온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30년 전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목사님 되시면 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할 텐데 맞아요. 이게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들어가신 것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사실은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고 직장에서 쭉 평생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 회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등등, 또 이 직장 일 자체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근데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의논할 분들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걸 통 안 가르쳐 주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잠시 잊어버렸죠. 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랜드라는 기업에 일하게 되면서 다시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랜드 직원들도 돌보지만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세상에 있는 세속 직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겪는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씩 도와가기 시작을 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잡지도 내고 또 책도 내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쭉 사역을 해온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역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렇게 해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장에서 사역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점심 시간에 짬을 내서 뭐 그렇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역이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네네. 따로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역의 전부라면 너무 아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네.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네.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예배도 네. 혹은 전도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한다 그럴 경우에 갖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직장 사역은 우리가 예배나 전도로 되어 있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거에서 조금 더 폭넓은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총체적인 사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 그러니까 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역까지 보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직장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참 고달플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이제 그 일 자체. 네. 일 자체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하는데 네네.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는 뭐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일이 덜 힘들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부으셔서 맡기셨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은 그냥 조합으로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생계로 일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그게 직장인들한테는 일보다도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들을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다르게 풀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직장이라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명의식을 갖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지금 일반 직업 심리학자들조차도 생계로 일하지 말고 소명으로 일하자고 얘기를 해요. 일반 그렇군요. 심리학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거가 있는 소명의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소명을 나누는 시간 참 귀할 것 같은데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인 모임은 과거에는 가졌어요. 과거에는 가졌는데 요즘은 정기적인 모임은 없고 비정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스쿨 뭐 이렇게 직업인 스쿨도 좀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큰 컨퍼런스를 해서 그 크리스찬 성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하는 그런 모임들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꿈을 갖고 계획하신 일들이 많으신데요. 30년 해오시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보니까 직장 케어센터 있더라고요. 그렇죠. 케어센터는 좀 나뉘는데 직장 케어센터는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직장 사역은 일터 사역은 흔히 말하는 대로 평신도 직장인이나 평신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인데 직장 케어센터는 목회자들 가운데 가운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데 제가 이제 이랜드에서 일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목회자들이 직장 속에서 일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서 전도까지 이루도록 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하고 직장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입니다. 교회가 그런 관심을 갖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크리스찬 기업인들과 연결해서 그 회사에서 그렇군요. 회사의 직원들을 이제 사목들이 찾아가서 그 직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직접 전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돌보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직장 복음화라고 할 경우에
크리스찬이라든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직장 복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직장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네네.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몇 크리스찬 기업인들 가운데서는 쾌히 네네. 동의해서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 사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아직은 네. 대부분의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그런 이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거는 초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뭐 10계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까요? 직장인으로서. 저는 10계명 너무 기니까 2계명을 얘기한다면 2계명.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는 말씀. 네. 그전 두 말씀이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네네.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그것이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 혹은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직장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여기저기서 꽃들이 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차례로 피어난 꽃을 보면서 자신의 때와 순서를 아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의 질서처럼 새로 시작된 4월도 질서 있고 화평한 시간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